네, 안녕하세요. 진리의 쓴소리 디지털 목자 최정현입니다. 제가 사실 오늘 굉장히 중요한 영상을 하나 봤어요. 제가 얼마 전에 여러분들한테 이제 선지자,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 거짓 예언, 이거를 어떻게 구별할 건지에 대한 얘기를 드렸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그 말씀을 드리면서 전제로 뭘 얘기를 했냐면, 음, 아이고, 어디 뭐냐. 죄송합니다. 전제는 뭘 말씀드렸냐면, 제가 이단 교회를 이렇게 다녔었잖아요. 그런데 그 이단 교회를 다니면서 제가 이제 그 안에서, 나름대로 이제 파악하고 느낀 내용이 뭐냐면, 음, 어, 이게 아니구나. 이 사람이라고 하는 거요. 겉에 이 모양으로 이제 껍데기를 쓰고 제가 항상 표현할 때 이 고기 덩어리라고 얘기하는데, 이 육체는 한마디로 장막이죠? 가리워 있는 거죠? 못 보게 하는 거죠? 만약에 육체가 없이 내 속 안에 있는 영혼이라는 게 살았다면, 이렇게 깨어나면 보죠. 영적인 세계를 봅니다. 그게 참이라는 걸 알게 되죠. 그러나 그렇지 않고 육을 입고 있는 동안은 안 보입니다. 그래서 무엇에 의지하냐면 우리 생각에 의지하죠. 근데 이 생각은 육체의 생각이냐, 영의 생각이냐, 무엇을 따르냐에 따라서 나의 소속, 나의 정체성, 나를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영의 생각, 그것이 아무 근거도 없이 그냥 갑자기 영이 어떤 영인지 내가 구별할 수 있으면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그게 성령인지 천사인지 여러분 구별할 수 있어요?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얘기하는데 어떻게 얘기하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지 기억하십니까? 말씀을 넘어가지 않도록 말씀 안에서 쓰여진 성경 안에서의 말씀으로 우리를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지각을 사용해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 선악을 분별하는 자가 되기까지는 하나님이 고난과 징계와 이런 걸 통해서 우리를 이제 경건에 이르는 연습도 시키고 연습을 시키시죠. 그래서 어느 날 그 말씀들이 내 마음 안에서 성령으로 기름 부음으로 내 마음 안에서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어야 돼.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그러면 너도 나도 다 하나님을 안다고 주장을 하죠. 근데 하나님을 다 안다고 주장하는 그 주장의 확신과 우리에게 그것을 인도하시는 분은 성령이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혼의 영이 살았다고 하면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내가 이제 선악을 분별하는 자가 됐어요. 그러면 성령이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육신은 어떡하죠? 네 몸 좋은 대로 이 세상의 가치대로 이 세상을 살면서 네가 배웠던 대로 움직이려고 하죠. 이 둘 사이를 분별할 수 있으려면 말씀과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성령이 내게 기름 부어 인도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여기까지는 이제 제가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지만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이해하죠. 그러나 제가 이제 지난 오랫동안 거의 제가 2020년에도 영상을 많이 찍었더라고. 근데 이제 그걸 다 올려놓지 못하고 이제 됐는데, 자, 그러면 이것을 근거로 유명하다는 사람들이 유명하다, 안술했더니 병이 나았다, 베니인처럼 옷을 벗어서 던지면 막 사람들이 쓰러진다, 금가루가 떨어진다, 이런,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영적 체험과 영적인 모양, 그 능력, 이것이 기히 여겨지면 여러분 마음에서, 기이하다, 놀랍다, 마블, 놀라면 여러분은 진짜 한마디로 얘기하면 가짜예요. 그것에 선과 악을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는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그 말씀이 내 안에 있어서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말씀 밖을 넘어가면 안 됩니다. 성경의 말씀 밖을 넘어가지 말아라. 보죠. 그래서 실제 어떤 이야기를 놓고 이 이야기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달아 주신 그 미스테리, 즉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그 깨달은 비밀이과 관계가 있는지 없는지를 내가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떤 이상한 목사, 거짓 선지자라고 그래야 돼요. 거짓 예언하는 사람도 내가 맞다고 주장을 하고 또 저 같은 사람도 내가 맞다고 주장을 하죠. 어느 게 맞는, 둘 다 주장하는데,
하나는 거짓말하는 거고 하나는 진짜죠. 영적으로 보면. 그러나 그 자기의 생각으로 얘기하고 있는 그 거짓 선생, 거짓 예언자나 저나 차이가 뭡니까? 똑같이 하나님 말씀대로 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아시죠. 우리 자신은 다 자기네들 나름대로 뭘 한다고 생각해. 근데 그거를 나 같은 사람이 이렇게 설명을 해 주잖아요. 그러면 그 거짓 선생이 듣고 깜짝 놀라면서 내가 잘못 알았구나. 그렇게 되나요? 안 되죠. 왜 안 됩니까? 사단의 논리라는 게 존재해요. 자기 이성을 쏴서 육체를 따르는 논리, 맞다고 생각하는 개연성. 걔네들은 육체를 따라 설명되는 그 세상의 방식이 미련하지 않고 지혜 있어 보여요. 나 같은 사람이 얘기하는 건 미련해 보이죠. 자, 이제 요걸 전제로 놓고 오늘 이제 드릴 말씀을 좀 하나 드리려고 그래요. 잠깐 보면서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오늘 제목으로 쓴 것이 거짓 선지자를 분별하려면 오직 말씀뿐이다. 그러면 저기 중요한 얘기가 너도 말씀을 안다고 생각하고 저 사람도 말씀을 안다고 생각하고 그 말씀에 대한 그 말씀은 비유로 써 있다는 얘기는 뭘로 써 있다는 얘기예요. 비밀이 되어 있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그러면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게 미스터리인데 그거를 완전히 우리 인간이 한 글자도 읽지 못하도록 무슨 암호로 쓰여 있나요? 아니죠. 우리 인간이 들을 수 있는 말로 쓰여져 있지만 그 말을 가지고는 그 글자를 가지고는 하나님의 근본된 뜻을 알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근본된 뜻을 첫째는 숨기려고 둘째는 본질적인 부분을 다르게 알라고 비유로 얘기하시죠. 그러면 그 비유를 가지고 그냥 우리가 글자 풀이하듯이 풀면 풀립니까? 아니죠. 바로 그 비유를 성령을 통해 기름 부음이 나를 가르쳐 주어야 그것의 참뜻이 무엇이며 성경 안에 하나님의 그 말씀과 비유들이 조각조각 들어있는 것들을 연결하여 커다란 하나의 그림이 그려지지 않으면 그건 말씀을 아는 게 아니에요. 그건 글자라는 거지. 그러면 말씀뿐이라고 할 때 저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비밀로서의 말씀이잖아요. 그 비밀을 아무도 몰랐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그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를 또 비유를 그 미스터리를 알았더라면 그 비밀을 알았더라면 그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다고 하는 것이 비밀입니까? 그렇습니다. 그 구속사의 중요한 비밀이에요. 그래서 그 비밀이 막 예수님이 성경을 읽어보면 다니면서 말씀하셨는데 아니에요.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은 들을 수 있는 자만 듣는 거예요. 귀신이 저기, 마귀가 저기, 악령이 저기 멀리서 들려오는 소리를 이렇게 귀를 이렇게 세우고 들었더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는데? 그들도 그 단어는 알아요. 하나님의 아들. 근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 무슨 일을 하시며 그들이 어린 양으로서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거 왜 모를까? 우리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다 적은 후에 이제 가르쳐 줌을 받은 어느 정도 내용을 가지고 봤기 때문이지만 여전히 우리도 말씀의 도에 초보에 있잖아요.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오직 말씀뿐이다 하는 얘기를 여러분들이 이제 잘 새겨 들어야 되는데 오늘 제가 이런 영상을 이제 제가 썬다 서버라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썬다 서버라지를 핵심으로 그 사람 걸 막 이렇게 풀고 얘기하는 한국의 목회자들도 있어. 뭐 원뉴맨 뭐 그래가지고 근데 그 사람들은 아니고 원뉴맨 그 사람들은 아니고 어떤 분들이 있어요. 썬다의 말을 가지고 이제 막 그 예언을 풀고 그래가지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썬다 서바라지라고 하는 사람이 저는 요번에 몰랐는데 그 여러 학교들을 세웠더군요. 뭐 선지 학교부터 시작해서 뭐 선지 예언의 학교 이런 것들을 세웠더라고요. 근데 하나 주의할 건 그건 세워서 가르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한때 있었죠. 엘리사가 그 선지 학교에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가르쳤잖아요. 그런데 그 선지 학교에 나온 사람들이 뭐 큰 선지자가 됐다는 얘기는 그 이후에 이렇게 자세히 얘기가 안 돼요. 그렇지만 그런 학교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이제 엘리사랑 같이 있던 게하시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 게하시가 엘리야를 뭐 좋아하죠. 아, 엘리사입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기아씨가 올바르게 행동했습니까? 안 했잖아요. 그게 결국은 문둥병에 걸려가지고 이제 저거 했는데, 그래도 문둥병이 걸린 채로 엘리사를 뭐 증거하기도 하죠. 그런 얘기 한다고 그러니까 안 하는 것보다는 낫지만 그거 했다고 중요한 게 아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밀을 맡은 자로서의 기름 부음을 주어야 한다. 이제 그거잖아요. 근데 그때 그 기아씨 맞죠? 갑자기 기아씨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죠? 바로 그 엘리사에게 와서 병을 고치려고 하는 그 양반, 나 이름 또 잊어먹었어. 이름 이상한 기억이 안 나. 그 양반이 와가지고 요단강에 씻으라고 그러니까 7번 씻고 나왔잖아요. 근데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나아만 장군. 정작 나아만은요, 엘리야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기분 나빠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높아져 있는 거예요. 아니, 뭐, 우리 땅에는 뭐라 그러죠? 강이 없냐?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 이쪽 강에 씻으나 강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하죠? 엘리사라고 하는 사람은 아들급에 해당되는 선지자예요. 엘리야보다 훨씬 놀랍습니다. 그 사람은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가 있어요. 죽은 자를 살리는 권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의 뼈에 이렇게 어떤 것이 떨어졌더니 그 사람이 살았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사는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요즘 뭐라 그러나 아들급이지. 그래서 막 살리잖아요. 엘리야도 살린 케이스가 한 번 있는데, 그건 하나님이 허락하신 케이스고, 그랬잖아요. 바로 그 말씀에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 요단강이라는 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나만 장군이 나왔죠. 이때, 나만도 못 알아들어요. 세상에 지혜 있다는 사람. 누가 그 얘기를 합니까?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어린 종이 하나 있었잖아요. 여자, 계집종. 걔가 그러잖아요. 아니, 뭐, 물에 한번 들어갔다 나오는 게 그렇게 힘든 일이에요? 한번 해보시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나만 장군은 어린 아이 여종의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그리고 낳게 되죠. 이런 마찬가지예요. 제가 뭐 별 볼 일 없는 사람인데, 만약에 뭐 제가 뭘 순종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아유 지까짓 게 뭘 대단하다고 뭐 그렇게 하고선 여러분 순종하면 여러분들에게는 큰 역사가 일어나죠. 그러니까 제사보다 순종이 낫다는 얘기가 뭐냐면 뭐 제사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고 화목제를 드리고 속죄제를 드리고 아버지 뜻대로 하지만 본질적인 얘기는 순종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그러잖아요. 내 제사는 오직 말씀에 순종한 것뿐이오니이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순종이 가장 큰 재산이에요. 금은 이런 것보다도. 자, 근데 셀바라지 그 사람 걸 많이 들으면서 항상 느끼는 느낌, 제 느낌, 이건 내 느낌이에요. 첫째, 마치 자기가 천국의 굉장히 중요한 비밀을 아는 것처럼 자꾸만 얘기한다 그거예요. 근데 실제 그런 내용을 알고 모르고는 전혀 중요하지 않은데 제가 뭐 여러 가지 있지만 굉장히 많아요. 그 사람이 이상한 소리 하는 게.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자기가 뭐 이 우주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하나님이 예수께서 오셔가지고 우주의 비밀을 말하겠다고 와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 썬다 살바라지가 그거를 체험을 했어, 진짜. 그러면 그건 악령이에요. 예수님이 왜 우주의 비밀을 알려주셔? 그런 자기 개인적인 이 세상의 즐거움을 알려주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런 거 하나 있고. 그 다음에, 한 번은 그러더라고. 휴거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왜 휴거가 없다 그럴까? 그런데, 모든 사람이 다 이 환란을 통과하게 될 거래. 뭐, 저는 사실 좋게 생각했어요. 그거에 대해서는. 왜냐면, 그렇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오셔서. 그런데, 성경에는 분명히 공중에서 그를 영접하리라는 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 간다. 그런 게 환란 후의 이야기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지만, 여자가 광야로 끌려가고, 피난처로 가고, 독수리 날개 의지해서, 거기서 이제 3년 반을 지내게 되는데 그 전에 그 남자가 들림을 받아요. 하나님께. 그러면 그런 것들은 다 어떻게 설명할 거야. 근데 이 사람은 전적으로 어디에 의지하냐면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그건데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근데 저는 이제 긍정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래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러니까 14만 4천이라고 하는 그 대다수 천국에 들어갈 사람들의 아들급 7천이 아니고 그 많은 사람들은 결국은 이제 환란을 통과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 관점에서 그런 얘기를 했을 수도 있다. 그렇게 파악할 수도 있다 그랬지만 항상 이게 마음에 안 와닿는 거예요. 그런 일도 있었고. 그 사람이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 선지자 중에 시드기야라는 선지자가 미가의 뺨을 때리면서 아이 선지자인가? 뺨을 때리면서 여호와의 영이 언제 내게서 네게로 가느냐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네들도 어떤 영적인 어떤 영감에 의해서 예언을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러시잖아요. 여호와께서 내가 저에게 거짓의 영이 들어갔다고 하잖아요. 결국 그 거짓의 영을 통해서 아방은 전쟁에 가서 길랏 라못의 그 전쟁에서 죽죠. 이해됩니까? 그런데 이제 어쨌든 그런 얘기를 하면서 오늘 이런 영상이 이제 하나 딱 잡힌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볼게요. Thank you for watching. 여기 보면 revealing truth. 진리를 자기가 드러내려고 그래. 그러면서 여기 무슨 얘기를 하냐면 15 years of 산다 셀바라지 이거예요. 산디 셀바라지 비디오 리무브 15년치를 다 없앴다는 거예요. 이 일이 그를 서포트하는 서포터에 의해서 exposed 드러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그러니까 썬다 살바라지의 그 예언을 이렇게 막 얘기하는 그런 뭐라고 그래야 돼요? 영상이 많이 있어요. 제가 좀 한번 찾아볼까요? 많아요. 요것도 그겁니다. 요게 이제 누가 하는 거냐면 사두 셀바라지 선지자 그러면서 요거를 올리는 요 단체가 있어요. 요 단체에서 올리는 거, 이 사람이 올리는 게 아니고. 그런 게 여러 개 있습니다. 예. 제가 이것만 저번에 설명한다고 이것만 올렸었나요? 뭐, 하여튼, 뭐, 여러 개가 있어요. 오케이, 뭐, 요것만. 그래서 이제 이분이 그거를 짧게 리뷰를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받아가지고 여기 밑에다가 자막을 달아서 이제 그 진리의 전달자라는데 이제 올렸는데 모르겠어요. 이게 저작권에 걸릴지. 그렇지만 그래서 저작권을 피하기 위해서 이 음성만 가지고 한국어 자막으로 제가 붙여가지고 올렸습니다. 거기에 보면 그 선자 살바라지라는 사람이 뭐 자기 동생이 또 그 인도계 사람이 있어요. 동생이 또 아마 그 사역을 하는 모양인데 사기꾼으로 잡혀갔어. 그런데 선다 살바라지가 뭐라고 그랬냐면 자기 동생은 진짜 참 선지자라고 주장을 했다는 거예요. 저도 그건 봤어요. 근데 이 선다 살바라지가 또 무슨 얘기를 하냐면 제가 볼 때는 뭐 캐더린 쿨만도 그렇고 또 누구죠? 베니인도 그렇고 몰라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다 가짜들이거든요. 거짓 선지자들. 근데 그들이 거기서 깨닫고 나오질 못하는 이유는 이미 악령들의 잡힘이 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일단 올려놓고 네, 그래요. 그런데 이상하게 내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을 굉장히 높이더라고. 참 선지자인 것처럼. 그럴 수 있죠, 뭐. 썬다가 보기에는 그럴 수 있죠. 뭐, 제가 보기엔 안 그런데.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네가 뭘 알아서, 뭐, 썬다에 문제가 있고, 누구의 문제가 있고, 뭐, 또 뭐, 누구죠? 캐더린 쿨만의 문제가 있느냐. 캐더린 쿨만이 한 이야기들, 심지어는, 제가 이제 굉장히 뭐 존경한다고까지는 할 수 없지만 책을 많이 읽었던, 분이 계시잖아요. 그 사람이 그 레마 선교회라는 걸 이렇게 만든 분이세요. 그러면서도, 저 오순절 교단을 이렇게 이끌고 가는 그 헤이긴 목사라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 헤이긴 목사의 자손들이 그 재단을 이어서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근데 헤이긴 목사가 한 이야기들, 자기가 이제 나름대로 보아서 귀신들이 어떻게 역사를 했고 한 이야기를 들어보면 좀 이상해요. 제가 알고 있는 귀신의 이야기랑 달라요. 여러분들이 이 귀신들, 2000층에 있는 악령들의 역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정확한 지식이 없으면 다 속습니다. 그래서 믿음에서 떠나, 이때 이 믿음에서 떠나는 이유가 뭐죠? 기름이 떨어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촛대를 치운다는 얘기는 거기에 기름이 다 떨어져 버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촛대,
있는 기름으로 깨달음을 얻은 자들은 어느 정도 가는데 계속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됩니다. 기름 부음은 말씀이라고 그랬죠. 말씀이 내 안에 부어지는 것, 즉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 기름 부음. 이 말하면 성령이 알게 해주시는 거죠. 그게 계속되지 않으면요, 믿으면서 떠납니다. 깨달을 수가 없는데 엉뚱한 소리를 듣게 되는데. 그래서 그걸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데, 그때 일어나는 현상이 뭐냐면 자꾸만 영적인 세계에서 자기를 높이려고 들어요. 영적인 세계에서 내가 높인다고 높아지나요? 주님이 나를 높이셔야 높아지는 거예요. 주님이 아니고서는 못 높아집니다. 그런데 자꾸만 높이려는데 왜 높이려고 그러죠? 왜 썬다 사바라지라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 신학교도 아니더라고. 무슨 학교를 세워가지고 거기서 가르치죠? 근데 저분도 그러더라고. 한번 들어보세요, 그 사람. 이것저것 무지하게 많은 단체를 만들고 가서 모든 집회에 참석을 한대. 왜 그러죠? 돈이 들어오잖아. 그래서 그를 이게 돕고 뭐 그를 이렇게 서포트하는 직원들도 따로 있어요. 그럼 직원들 봉급 줘야 되잖아요. 돈 있어야 되죠. 그런 짓 하면 안 돼요. 진짜 조심하시고. 그래서 15년치를 이제 다 삭제했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그걸 풀어 받은 만큼만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고, 그것 이외에 모르는 부분이 있는데 이상하게 영적 체험이나 영적인 신비로 뭘 얘기를 한다면 받아들이지 말고, 정말 그런가 하여 베레아 사람들처럼 이렇게 고민을 해서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고 영적으로 뭐 귀신이 있다, 그거는 2000층에 있는 악의 영들, 그다음에 뭐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 그들은 광명의 천사를 가장한다고 됐죠. 그럼 이런 얘기들은 마음에 가만 담아두고, 도대체 저들이 광명의 천사를 가장할 때 어떤 방법을 쓸까?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알려고 해야 돼요. 오늘 뭐 그 얘기를 좀 하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짧게 이 정도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서 있다, 끼어 있다. 그건 뭐예요? 나를 부인하지 않으면 못 끼어 있어요. 왜 썬다 사바라지니 뭐 썬다 쌩이니 무슨 뭐 헤이긴 목사니 영적인 일에 그들이 왜 제대로 못 쓰냐면, 하나님은 나를 부인하고 나만 보라고 그랬지 딴 거 하라는 얘기 한 적이 없어요. 그렇게 잘 이해하시고 그 길로 걸어갑시다. 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